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호흡이 돌아오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도마가 믿지를 않았죠.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창에 찔린 옆구리,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도 이미 증거가 드러나게 됐죠. 밝혀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과학이나 또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실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대로 이 복음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6장 1절부터 그 배경이 시작이 돼요. 1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여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지만 이 여인들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 드려야 되는데 누가 그 무덤에 큰 돌을 갖다가 굴려주리요? 이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아니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이 굴을 막아놨던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까무라칠 정도로 여인들이 이렇게 놀라하고 있는 상태에서 16장 6절에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이것을 전해주죠. 이 청년은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제 천사, 흰옷 입은 천사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이 모든 일들, 이게 이제 천사죠.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가 모든 것을 소상하게 다 알려주고 일러주게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그러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확인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도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사도들은
거기 누가복음 24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 그 여인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줬는데도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500여 의의 기적과 700여 의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고도 왜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안 했습니까? 계속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것이다, 살아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믿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절 이후에 12절 13절에도 이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른 본문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로 나오죠. 역시 이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발길을 돌려, 엄청난 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게 뭐 웬일입니까? 빨리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일을 알려줬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후반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란 말이 뭐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안 믿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제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도 배는 고팠나 보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밥은 먹고 있어요. 그래도 살 것이라고 식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사 뭐를 꾸짖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고집세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항상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닥치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완악한 그것을 꾸짖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이, 그리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계속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분명히 봤다,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도 허탄한 뜻이 들려서 믿지도 않았고, 역시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죠? 자,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뭘 꾸짖었습니까?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는데 15절에는 갑자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하고 이 배은망덕한 제자들, 자기들은 살 거라고 밥 먹고 있는 이 제자들, 뭐가 아무것도 기대되는 것이 없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마음도 완악한 이 제자들을 뭘 믿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실까? 도저히 우리 14절과 15절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15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라면은 이 제자들은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타나신 겁니다. 책망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믿음이 출중했고 그들이 강력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나타나시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믿음이 출중한데,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데 나타나실 이유도 없고 나타나셔서 책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면 주님께서 임재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임재하실 이유가 없지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믿음 없으니까, 믿음 가지라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뭔가 꽉 차 있으면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부활의 실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을지 몰라요. 야,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나 도대체. 이 정도면은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외치지만 실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믿음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워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완벽하면 왜 나타나시겠어요? 내 잘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이 바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15절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 하겠어요? 못하니까, 잘 안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이 필요하냐? 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냐? 우리가 잘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생각만, 우리 뜻만, 내 계획만 앞세우고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기도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잘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말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신랄하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받았던 제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믿는 자들, 17절에 믿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요 믿는 자는 16절에 말하는 믿는 사람하고 또 달라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17절에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까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되는 치유의 은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비밀인데요.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인간적인 예수님만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는 좀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다 커버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딴지 걸면은 예수님께 딱 앞에 나셔서 그냥 말도 못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늘 예수님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죽었지만 살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5병이요 7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그 뒤에만 졸졸졸졸 따라다녔으면 다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 믿음 좋아 보이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믿음 좋아 보이던 사도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요, 좋을 때는 한참 좋아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 예배도 잘 나오고, 막 전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전도도 해요. 근데 힘든 일이 생기면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바닥같이. 왜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믿음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제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허무하게, 정말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 제자들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너희들이 믿음은 다시 시작이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분명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도 아무 문제 없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자기도 자신 있게 처음에는 나도 주님 물 위 걸어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뭐래요? 와라. 그래서 베드로 처음에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점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막 천지를 얻은 것 같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무서울 수밖에 없죠.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 물결 뒤에서, 바람 뒤에서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고 그 바람과 물결을 딛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 너머에, 여러분 현실 너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장로님 아까 기도했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또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난리, 기름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비닐루가 없어가지고 막 사재기 한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정말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뒤에 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지금까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따라다녔지만 이제 너희는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있잖아. 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힘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나 이젠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아멘. 이제는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역사요? 주께서 함께 하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하라는 사명,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때부터 지금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